2장 1절에 11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한데 말씀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그냥 서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고국으로 귀국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철저히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약속받은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다윗이 그의 주하나 이스라엘 여인 아하노엘과 갈메선을 나가야하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되. 다윗이 헤브론으로 귀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을 먼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자식들을 우선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선교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전도할 대상이 바로 가족이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강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일행의 망명 생활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망명 생활의 종식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추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의 성향은 매우 불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신의가 있는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죠.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으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유다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5년이 지난 후
비록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닐지라도 왕위에 오름으로써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15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몰아내고 왜 다윗을 왕위에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작 적당한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온전히 다윗을 신임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신정 왕국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그 때를 기다리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이죠.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그들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자비로 너희에게 베푸시리로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를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이에게 기울고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리니라 하나니.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모든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하여 길앗 야베스를 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의 선행이 길앗 야베스의 선행으로 이어졌고 길앗 야베스의 선행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선행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선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칙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선행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사울의 근사령과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북에서 내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왔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대 왕이 된 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스보셋을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로서 힘이 약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아브넬은 이러한 자를 왕으로 삼아 자신의 실권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고 전쟁 중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는 기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에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이스라엘의 다윗에 의하여 재통일되기 이전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남쪽 유다의 다윗의 통치 기간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복도각시로서 2년간 북쪽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서 7년간이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왕의 직분을 맡아 합당하게 행하는지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이재민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져온 우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란다 문조 환우분들 특별히 시설에 어떤 교체를 놓고 또 주의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지역들 또한 주민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설이 낳고 모든 문제를 교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를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